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구원과 찬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감격과 감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참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을 쭉 따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이.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예언은 계속해서 들었지만 실제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오늘이거든요. 바로가 죽잖아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과거가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에서의 새 생활, 가나안에서의 새 생활이 시작이 되는 중요한 변곡점, 분기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때 이제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은 이 구원 문제인데, 일부러 제목을 복잡하게 안 하고 구원과 찬미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 구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결과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구원을 자기 경험으로 받아들여요. 아니면은 구원을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좋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바르게 이해했다면은 하나님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나? 그러면 보통 교회는 개인의 고백에 의존하거든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나 보다 이렇게 여겨주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분명히 구원받은 모습, 결과라고는 좀 부담이 될 테지만 구원받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성경은 지금 우리 왜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구원까지 인도하고 구원 이후의 모습이 또 나오거든요. 바르게 따라가는 사람이라면은 쭉 따라가서 아, 이게 구원이구나 하고 보이진 않지만 구원이 어떤 실체처럼 느껴져요. 실체처럼.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은 그 이후의 삶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배워야지 된다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받는 순간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뚝 끊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까지 데려가시고 순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안 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구원을 내 경험으로 이해해요.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것을 뭔지 이해하려고 하고 남의 말을 듣고 구원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제 여기 첫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두 번째로는 구원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병결 넣어서 나오고 소원이 있어서 나오고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매달리니까 되더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되더라. 방법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서도 이후의 삶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은 자연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그냥 이어지는 거거든요. 약간의 교육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이 새롭게 살아갈 기본적인 것은 갖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냐면
사람들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과 찬미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본문이 몇 가지 강조하는데 처음에 보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쭉 노래하고 우리는 10절까지만 교독했지만 실은 21절까지 얘기입니다. 모세가 구원을 노래해요. 그 다음에는 미리암이 화답을 하고 여자들이 다 이제 미리암이 선창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해요. 근데 모세가 홍해를 건너면서 부른 노래거든요. 상징적으로 보면은 구원을 받으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절에 보니까 이 노래로 하는 얘기는 이거는 다른 노래랑 구별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특별히 기념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노래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한다. 구원받는 순간 이 사람들은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요. 무서웠던 바로의 시체도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자기네들이 거기를 건너왔고 이제 살았다 하는 안도감도 생기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한 사건 속에서. 근데 이 사건을 마무리 지면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금 이거 노래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병에 걸렸었다가 사업에 망했다가 자녀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구원받는 순간 내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봐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 고생하던 문제가 해결됐구나. 알았어.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앞으로 난 평생 동안 이제 어려움이 있어도 해나갈 수 있을 거야. 경험이 있잖아.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확신이 있는 거 같죠? 그 사람은 조금 가다가 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 해결하는 데 마음이 가 있거든요. 본인은 그 순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분이라면은, 이 감격이라면은 평생 내 어떤 일이라도 뚫고 나갈 것 같아.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열심히 내다가 그냥 시들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왜 의문을 가져보지 않을까요? 성경은 분명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고 너희 속에서 생수가 영원히 솟아나리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솟아나고 성경대로 말한다면요. 구원받는 순간 아기가 태어나서 평생을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따라하고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가지고 내 안전만, 내 편안함만, 내 만족만 가지고 이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 것이죠. 모세가 오늘 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이거는 다른 노래랑 구별됐다는 얘기고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것을 찬양한다. 그것을 감사한다. 하는 이런 강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그는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지금 홍해를 건너가는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한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이 사람들은 본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셨다. 우린 누구예요? 우린 그 백성이 됐어요. 겁날 것도 있습니까? 겁날 것도 없죠. 오늘 그 영광을 받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받는데요. 근데 그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이 홍해를 건넌 지 3일이 안 돼서 물 때문에 불평하게 돼요.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죠. 여기 원문을 번역해 보면 더 재미가 있지만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런 얘기는 그런 뜻이고요. 여호와는 시작과 끝이 없이 언제나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여기 나오고 있고, 찬송하라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축하하라, 돋보이게 하라.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내가 지옥 면한 거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 거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 확실히 믿어요. 근데 뭐가 약하냐면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냐는 얘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요, 내가 정말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누가 헌신적으로 날 도와서 내가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이야, 나 잘 됐다. 이래야 될까요? 오히려 아, 정말 고맙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면은 내가 나 천국 가게 된 거, 나 문제 해결된 거, 이거 생각하기 전에, 그거 좋아하기 전에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정말 감사하구나 하는 그 표현이 뭡니까? 노래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는요. 고백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랬는데 하나님 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약속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이 나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한 마음을 짓누르고 나를 내세울 만큼 그만큼 우리가 이기심이 강하다는 것, 이거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갈등하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좀 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이기심이라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무지와 고집과 교만과 다 합쳐서 딱 한마디로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 얼마나 강하면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이런 마음도 다 짓누르고, 그래도 내 인생이고, 그래도 내 목표고, 그래도 내 소원이고, 그래도 내 자식이고, 그래도 내 미래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끔찍한 일이에요. 이 끔찍한 일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소리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말려요, 그걸요. 당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이 끔찍함이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게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익숙해가지고 이제는 어느 게 옳은 것인지를 잊어버릴 만큼, 덮어버릴 만큼 이런 이기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벗어나지 않으면 새가 없습니다. 왜 이 언덕편에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고마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해서 바르게 노래하고 바르게 결심하고 바르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야곱이 지 맘대로 축복을 추구했다가 도망가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정신이 제대로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백해요. 제대로 헌신한다고요. 그래도 야곱이 변할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몇 10년이 걸려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이게 심각한 거죠.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데 시작서부터 완전히 내 식으로 이해를 해요. 구원을 완전히 내 식으로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 그 사람이 올바로 믿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의 설명을 보세요. 분명히 구원 받은 사람도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쓰려면은 엄청난 투쟁이 있어야 되거든요. 죄가 그만큼 처절한 것입니다. 죄와 죄의 결과가 구원받는 순간, 얘기가 좀 발전되지만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목숨 바쳐서도 다 감사할 수 없을 만큼 큰 것과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익숙한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외면하고 저것만 좋다고 좋은 것만 봐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부끄럽고 두렵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봐야 돼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너무너무 사모됐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미안해서 눈을 가렸어요. 하나님 손을 치우라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미안해서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똑똑히 봐라. 똑똑히 보고 감사해라. 똑똑히 보고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잊지 말아라. 그 감격으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 내 말을 따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모습을 보려고 사모할 때는요.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어요. 좀 더 나도 분명한 걸 보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 모습을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손으로 눈을 가리니까 하나님이 치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손 치워라. 미안해서는 이거 못 치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봐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감사하고 따라가라. 그래서 손 치웠어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예수님 모습을 보느라고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걸려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구원 이후의 성화도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봐야, 누군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평생 그 하나님 때문에 평생 채워지고, 평생 견고하고, 평생 자라나고, 평생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순간 충격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렸어요. 계속 예언하시고 계속 역사하시고 알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홍해를 가르고 건져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죠.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쭉 들어왔고 자기네들의 삶과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얘기와 그게 합쳐져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이런 찬송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여기 놀라운 말이 언약적인 관계가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아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을 만한 분입니다. 약속을 하시고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짧게 보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키셨어요. 길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실 때부터 다 합해야 되겠죠. 인간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랑 관계가 맺어지는구나. 나의 하나님이고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고 그 위의 하나님이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 때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것과 이게 없이 문제를 보는 것과 이건 다르거든요. 그게 없는 사람은 내가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보면요. 늘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늘 이렇게 충만한, 동행하는, 교제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그때 생기는 순간 하나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딱 집중이 돼요. 특별히 평상시에는 들여다가도 이 참 놀라운 은혜죠. 평상시에 들여다가도 어떤 긴급한 일, 위기의 순간, 큰 일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딱 집중이 돼요. 하나님밖에는 안 보여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럼 이제 큰일 났으니까 해결해야죠. 도망을 가든지 해결하든지 이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멈춰요. 오히려 정지해서 하나님, 하나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이 멈추고.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랑 하나님 주시는 결과를 나는 받아들일 겁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뭘 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럼 우린 더 감사하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없잖아요. 그 성경에 그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환난 날 내가 여호와께 피하리로다. 환난 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성경을 왜 그렇게 기록해놨을까요? 답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반응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움직여야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서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결국엔 내 힘으로 믿는구나. 내 방법대로 믿는구나. 빨리빨리 이걸 버려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문제, 사건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가 해결되면은 됐다 이거예요. 나아지질 않아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경험은 많아요. 근데 나아지진 않아요. 이게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겪어도 한 번 한 번 나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온전하신 모습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다 안 되는 이유가 그게 내 중심이라는 얘기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노예 생활했던 그 힘든 거, 바라가 쫓아오는데 그 긴장감, 그 공포, 두려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과 그게 없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하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물이 갈라져서 옆으로 서 높은 물벽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이 맨 끝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분명하게 보였어요. 그 노래가 터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진도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4절부터 12절까지.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끝나는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혹은 구원하신 다음에라도 교육을 하세요. 너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너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과 너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러나 너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의 구원 속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답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의 능력과 위엄을 우리한테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거를 이해하고 지나는 사람은요, 앞으로는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안 흔들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은 세상에 날 쓰러뜨릴 자가 없거든요.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긴 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두려운 것이지. 안전한 길을 발견했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안전한 길에 이제 올라섰어요. 안 벗어나면 돼요. 그 안전한 길을 따라만 가면 돼요. 그 길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따라가면 돼요. 딱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이 길 내가 스스로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스스로 벗어나지만 않으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너를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 능력과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라 하시는 거죠. 그가 던지셨다 하는 말씀은 여기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와 군대를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셨다는 얘기예요. 집어 던지셨다. 이 살아나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던지시는데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바다 깊은 곳으로 돌처럼 가라앉았다. 하나님이 멀리 던지셔가지고 가라앉았다. 자기들이 봤잖아요, 지금. 6절에 보니까 오른손으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셨다. 진노를.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은 지금 어떤 당합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기다가 쏟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물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이 참 크고 놀랍다 하면서 마지막 날 심판까지도 연상을 하겠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 심판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나는 이만큼 강한 하나님이다. 내가 심판하면은 아무도 그 심판을 못 피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왔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오시면은 왜 오실까요? 우리는 구원하려고. 우리의 원수는 심판하려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출애굽 때도 보세요. 그 밤에 장자가 죽는 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녔어요. 왜요? 이스라엘 성은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세요. 구약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럿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세요. 여기서 레이더가 발달했어요.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노를 바라셨다. 그리고 이제 물이 언덕같이 나는 건 말씀드렸죠. 9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쫓아왔어요? 내가 쫓아가서 저들을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 내가 저들을 다 죽일 것이다. 쫓아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동시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정말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도 동시에 깨달았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넘어가죠.
요만큼만 들어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으로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남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를 지금 공격해가지고 쫓아내고 차지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이 문제가 됩니까? 안 돼요. 물론 수고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가 될까요? 안 돼요. 왜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글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강한 분인 것을 오늘 분명히 이들이 보고 나니까 앞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기쁜 마음으로 가라.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아서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감사하고 힘이 넘치냐? 그 마음 가지고 너한테 약속한 땅을 가서 차지하고 거기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해라. 이렇게 해서 보내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못해서 그렇지.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 안 돼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만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영광을 못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13절 이하에 고백과 소망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룬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을 소망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고백도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니까 열방이 듣고 떨고 블레셋이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점령해야 될 그 땅 사람들이 그 소문 못 들었겠어요. 당시 애굽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원수는 지금 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두려움에 빠진 원수를 쫓아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 정착하면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바로를 죽이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원수들의 마음의 힘을 다 빼놓으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걸었을 때 아무도 못 나갔었어요. 40일 동안.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목을 자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는 순간 그 숨어있던 이스라엘이 다 덤벼들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여기 똑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결심하니까 그 마음이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자들 마음까지도 다 똑같이 감동이 됐어요. 그 여자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따라 불러요. 그 노래를요. 하나님으로 시작된 이 역사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설명이 되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 노래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여자들이 이제는 다 같이 찬양을 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조금 전까지 이 사람도 어땠어요? 바로의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왜 우리가 여기서 끌려나와서 죽어야 되냐? 우리가 안 나온다는데 왜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는 공동묘지가 없어서 물에 여기서 다 빠져 죽이려고 하느냐?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두려운 것 없이 세상에 겁나는 것 없이 세상에 염려 없이 목소리로 외쳐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다 한 마음으로 다른 가사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제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외쳤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우리는 이거를 경험했어요. 실은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지금 노래하니까 이스라엘이 다 한 목소리로 따라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같이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뭐 이 모세의 노래를 온 이스라엘이 한 목소리로 같은 노래를 부른 것처럼 우리 십자가에서 이미 외친 사람들이에요. 그걸 생각하세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외침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얻으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옆에 앉아서 나랑 같이 다스리자. 이게 우리 남은 소망이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주님 옆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충성하는 기간이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여러분을 제한하는 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고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홍해를 건너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제한받을 것이 없구나. 그래서 구원이 분명해지니까 그 구원을 이해한 것만큼 오늘 찬미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찬미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세요. 주저함이 있습니까? 꺼리낌이 있습니까? 마음에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지금 구원 안에 서서 보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도 구원이 분명해지니까, 구원과 구원하신 하나님이 분명해지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광야와 내가 가서 정착해야 될 가나안 모든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단순하게 그렇게 무서운 지옥 면했다. 참 큰일이다. 다행이다. 이 정도로 살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내 과거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것까지도 우리에게는 보장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물론 약속하신 거지만 오늘 우리 속에서 보증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거야. 네가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네가 오늘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걸 믿을 수 있지? 이제 붙들 수 있지? 우리에게 오늘 보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적으로 찬미가 나오는 것이죠. 노래한다 하는 데는요, 이미 회개와 이런 것이 다 지나간 거거든요. 물론 살면서 계속해서 회개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목적이 달라요. 그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는 것이지 다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가지는 않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구원 역사, 많은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라.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이 감격이, 모세의 감사와 감격이 온 이스라엘로 심지어는 여자들에게까지 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에서 사는 그것이 너희들 옆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미쳐서 그것까지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처럼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복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복습하는 날이고 또 예습하는 날이었는데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분명하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분명히 기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모세처럼 노래하고 산다면, 모세처럼 이 구원 속에서 충분히 살아간다면 이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기대하십시오. 오늘 구원과 참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해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러나고 그 찬미가 남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남들도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